시간 성경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노라 하시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은 것을 보시리로라. 네. 한 번 더 말씀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요한복음 76번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상고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과 이 비유 그 자체로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생각과 또 고민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경쟁이라는 화두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남는 이 서바이벌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시대 정신이라는 거죠.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물론 타락한 이후의 시대 정신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초등 레벨만 해도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서열화하는 것을 많이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이 경쟁에 내몰리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경쟁을 좀 이렇게 순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초, 중, 고 이 의무교육이 끝나는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대학 입시죠. 수능시험, 대학 입시예요. 철저하게 경쟁이잖아요. 제가 기쁨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기쁨아 너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려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다른 기쁨이가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야지만 누군가는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티오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쟁, 아주 살벌한 경쟁에 아이들을 내몰면서 경쟁을 가르치지 않는다. 약간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야 산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납득시키기에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일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내가 사표를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회사 못 다니고 있어. 한 달에 미리 딸에 떠나서 죽어야지. 내가 사표를 이렇게 내야지. 그거 알고 거 아니잖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나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거기서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희생을 말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죽어야 사는 진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은 이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진리는 예수님 당신이 가야 할 길과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죠.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과 구원을 얻고 또 많은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너무 은혜로운 거죠. 근데 그 다음 메시지가 힘든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간다. 내가 이 사명이 있다. 그런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 맺는 것은 나만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도 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가 그럼 우리도 예수님 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답을 제시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정답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시대 정신을 본받지 않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무한 경쟁이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경쟁이 당연한 시대, 나만 아니면 내가 당연한 시대, 이것이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정신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본받지 말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 카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고 왜 이 길을 가면 안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갈지 말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거절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자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 비우고 이런 거 합니다. 참선도 하고 뭐 어떤 불교에서는 108배도 하고 이게 다 마음을 비우는 행동이에요. 초를 키우고 종을 땡치기도 하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그게 다 마음을 비우는 새롭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그걸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울이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불태워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선하고 기쁜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쁜 뜻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저도 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쁜 뜻으로 받아들여지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예요.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는 하나님 어떤 말씀하셔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마침 있었던 그 제자가 흘려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엊그제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인천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본인도 이제 평택에 왔다 올라가는 길인데 매성 휴게소에서 잠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가면 차도 막히고 힘들고 막 그런데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뭔가 하는 뜻이 있겠지 하고 이제 만나러 갔어요.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헤어지긴 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약간 저녁 시간 저녁은 4시 반 5시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식사를 하자고 해야 될까라고 말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안 했어요. 그분도 저한테 어떻게 밥 먹고 갈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파했거든요. 근데 가면서 계속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이 나한테 그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느껴져요. 내가 일부러 그 자리를 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 하지도 않은데. 근데 그게 너무 그 당시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도 없는 형편에 보내줬는데 또 내가 밥 사줘야 돼? 억울한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되게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그래서 약간 그때는 불편한 마음으로 그냥 자리를 파고 올라갔는데 그날 하루 종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선하고 기쁘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좀 이렇게 그런 은혜가 떨어지고 드라이하면 하나님 어떤 말씀하셔도 그게 선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기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정말 왜 하나님 저만 그래야 돼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원래 빈손이었죠. 원래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 빈손에 다른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붙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가치. 죽어야만 다시 사는 그 영원한 삶의 가치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할 때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해요. 만약에 몸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면 뭐가 영적인 예배인지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헌신이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의 삶이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비유를 이제 이어나가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 풀어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첫 번째 그 첫 마디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맥락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맥락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어떻게 얻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당신이 가셔야 하는 길이고 사명인과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리하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 고난이 따르는 일이다. 심지어 죽음이 따르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들과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르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이야기하시고 나서 기도하셔요.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 마음이 괴롭다.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너희가 그런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괴롭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성경 한번 봅시다.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는 한 호흡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한 단락이 끝나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러나라고 많이 나오죠. 앞에 내용을 부정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범민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 사실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마음의 번민을 이루셨는지 보여줍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안 나와요. 대신에 똑같이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시며 괴로워하는 장면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는 요한복음만 빼고 다른 복음에서 다 기록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뒤에 마지막 그렇게 고백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고민하고 고통당하셨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막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아프잖아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땀이 피가 될 정도.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 본문을 해석했는데요.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샘에서 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 그럼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한 몸에 가지신 분이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까지 어떤 사람도 신성과 인성을 자기 한 몸에 가지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조차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오직 예수님만 당신의 몸에 하나님이신 신성과 또 완전한 사람이신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또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들과 동일하게 10달 그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계셨다가 똑같은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갑자기 한 달 만에 태어나시거나 뭐 이렇게 짠하고 나오시거나 마리아가 해산의 고통이 없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뛰고 걷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 구유에 누웠다.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 누웠다고 말하잖아요. 완전한 아이로 태어나시고 사람과 똑같이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33년 동안에 자라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공생의 거의 30년 동안 평범한 유대인 청년으로 자라셨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가게를 책임지는 목수로서 예수님 사셨어요. 동생들 건사하고 어머니 책임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삶을 사셨고 또 죽으셨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생사화복과 또 희노애락을 예수님 다 경험하셨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을 가끔 보여줘요. 예수님은 때로는 우셨다라고 말씀, 때로는 배가 고프셨다라고, 때로는 피곤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막 배에서도 주무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진리가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떤 오해가 생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매를 맞고 창에 찔려 피가 물같이 쏟아져도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또 심지어 당연히 당신이 부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니까 고통도 느끼지 않고 아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왜 위험할까요? 이런 믿음이 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왜 위험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가 왜 위험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숨기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지 않고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이렇게 대충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전사님이니까 당연히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죠. 저 너무 힘들게 하는 말이었어요. 전도사님이니까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당연하지? 심지어는 우리가 일이 안 되는 건 다 전사님이 기도 안 한 탓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결혼 못하는 게 내 탓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전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다 당연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뭐냐면 나는 평신도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당신들이 그런 영적인 부담을 지고 나를 잘 케어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정말 이게 저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많이 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고민 가운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들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도망가요. 손 잡고 도망갑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도 안 되니까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었다. 근데 성경이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아담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하신 명령은 아내가 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돌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이 그거 안 한 거예요. 은근히 하와가 죄짓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덮고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남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한 삶의 원리가 사람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에 대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교회를 부탁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만화책이라서 금방 읽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교회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에클레시아가 황금 황소에게 붙잡혀서 이 알약을 먹고 있어요. 그 황금 황소는 콘스탄틴 대제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를 공인하는 콘스탄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 장면이 나와요. 교회가 병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각자 져야 할 역할과 짐들을 모두 다 목회자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가정까지 꾸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잘해야 돼요.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형편을 목회자들이 좋아하고 오히려 유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 병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같이 도망가고 남 탓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병이 들면 교회가 병이 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 도망가고 남 탓하는 이 병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걸 지적해요. 교회가 이 콘스탄틴으로 인해서 그 로마의 국교를 공인되고 나서 교회의 어떤 시스템과 폼이 바뀌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앉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근데 이 로마네스크 형식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교회 형식이죠. 우리가 교회하면 떠오르는 강단이 있고 쭉 이렇게 일렬로 의자가 있는 이런 형식, 극장과 같은 이런 형식이 이 로마네스크 형식인데 이게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관객과 공연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 사역자들은 공연자가 되고 앉아있는 성도들 예배자들은 관객이 되어버리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이 이렇게 병들고 관객이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럼 관객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관객이 하는 일은 관람하는 일이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컴플레인 하는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더 만족시켜봐라.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한 사람이. 예배를 관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품평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 저렇게 불렀는데 이창성 목사님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우리 지금 사역팀 없지만 대형교회 예를 들면 오늘 사역팀 기획사리가 많이 나는 거야. 이렇게. 오늘 성가대 많이 나가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배,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나눔은 전혀 없고 어떤 그 쇼에 대한 품평만 있는 거야.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왜 이렇게 추워요? 더워요? 마이크 볼륨 너무 커요. 안 들려요. 컴플레인만 남는다는 거야. 왜 이렇게 합니까? 나를 더 만족시켜봐라 하는 거야. 교회가 병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떤 분은 제가 방송실에 있는데 정말 5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도 있어요. 5분에 한 번씩.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대단했을 때 5분에 한 번씩 와요. 5분에 한 번씩. 물론 저는 이제 까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시크하게 대하지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해요. 내 마음이 괴롭다. 주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괴로워하셨다. 예수님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또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길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으로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픈 길이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예수님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개인의 만족과 사명을 이루는 것 사이에서 많은 고민하셨고 고통당하셨고 번뇌하셨고 그러나 결국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미 영광을 얻게 되었고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선택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자막을 얻는데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 여러분 이제라는 말이 참 많은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는 말로 사용하는 이게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런 뜻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해도 어떤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것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안전하게 다 했어. 너무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안전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사실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병원에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혈액 검사, 체열을 하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피 뽑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뭐 많이도 안 하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그 체열실로 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온갖 고민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다음번에 건강관리 해가지고 내가 체열 안 한다. 막 이렇게 보면 체열실에 앉아서도 막 이렇게 팔 벌리고 있지만 막 마음은 두근만 생각하면 딴 데 쳐다보면서 이렇게 바늘 보면 무서워서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어요. 그제도 그 병원에 갔는데 약 받으러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체열을 하자는 거라서 무슨 때도 안 되는데 체열을 하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간이 검사가 나왔는데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하나 희생하면 되니까 하고 나왔는데 너무 안도감이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제라는 말이 저한테 주는 울림이 있었어요. 반드시 가면 죽는 길이에요. 반드시 가면 사람들에게 욕먹는 길이에요. 반드시 가봤자 손해보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때가 임한 거예요. 가야 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어. 하나님 저 준비가 안 했는데요. 그래도 가야 돼. 여러분 월급날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카드값 나가는 날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을 수 없어요. 대출이자 막을 수 없어요. 네. 제발 기다려 달라고 해도 그날은 오고야 마는 것이죠. 이제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자기가 죽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이 강동원 씨가 주연한 영화가 있는데요. 강동원 씨가 사형수로 나와요. 삶의 희망을 놓고 있다가 여주인공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삶의 희망을 조금 얻게 됩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할 때 정말 실제로 너무 많이 울면서 사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죽는 거 아니고 연기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가 그 죽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악몽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연기로라도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인간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결단하시고 또 순종하셨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토마스 선교사님 영상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화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믿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는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모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필과 그레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펫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은 널다리골 교회의 족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녀도 유산당하고 그 상실감 때문에 어쩌면 자살하는 마음으로 조선에 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내가 복음 전하다 죽어버리자, 빨리 천국 가자,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미랄로 대동강변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지금 한국교회가 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그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이 선교 역사의 한 획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나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인데 웨일즈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 기도하던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선교사를 헌신하게 되고 그 웨일즈에서 이 머나먼 중국까지 그 조선에 와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라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크든 작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오늘 한 번만 지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때로는 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좀 기도할 때는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불편한 부위에 좀 손을 얹으시고, 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좀 여러분들이 아프신 곳이거나 불편한 곳에 손을 좀 얹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주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주께서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죽음으로 순종하신 그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믿음의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환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또 불편한 곳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깨끗이 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려운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평강을 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공부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육신의 공부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 같은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열명 가운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삶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